뭐냐 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옵니까?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의 형편만 보고 내 형편이 이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 하면서 자꾸 이렇게 뻗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영적으로 나에게 더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는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격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성숙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시험당하는 사람의 태도인데 이 바로 요셉의 형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고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이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픔과 고통이 생길 때에 절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자기 감정대로 화풀이 대상으로 혹은 또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바로 요셉의 형들이 범하는 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기 성숙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삐뚤어진 마음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면서 따뜻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다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형제 사이의 갈등은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형제 사이의 갈등이 결론은 상처뿐인 형제간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단은 사소한 일에도 계속해서 상처를 낳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편애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오심을 키울 때 사단은 그 자체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단은 그야말로 부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점점 좋지 않은 악순환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가면 갈수록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안 주실까?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길이 잘 열리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쪼들리고 아프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자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또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등등의 아픔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투심 많기로 가장 유명한 왕은 사울왕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전쟁터에 돌아오는 사람을 환호할 때에 무슨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인기가 만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때에 조금만 사울이 그래도 사위가 잘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게 생각했으면 되는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면서 이 불쾌한 감정, 이 화를 품고 그냥 노하는 거예요. 이 불쾌한 감정과 노한 이 감정을 가지고 결국은 앙심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역대 참 좋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으나 그는 아주 실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겸손한 마음과 자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자제력이 필요하잖아요. 속상해도 괴로워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것이 사울에게는 없었고 바로 이런 모습을 잘못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일수록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혀를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상황은 꼬이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언어를 좀 자제할 수 있는 이런 통제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문제가 많은 아주 삐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요셉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감싸주시며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연결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이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사람이지요. 자, 요셉은 꿈을 꾼 이후로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꿈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채색옷을 입어 있다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또 채색 옷을 입었던 그가 나중에는 죄수복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죄수복을 입었던 요셉이 나중에는 총리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색옷을 입혀주셨던 구덩이에 빠져있던 죄수복을 입고 있던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감싸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감싸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코로나의 확진자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실수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물투성입니다. 베드로는 입만 열었다 하면 실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예고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청하며 주님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할 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하면서 책망을 듣게 되지요. 또 나중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잠을 잡니다. 막상 체포되는 그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에 그 칼을 몸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칼을 가지고 휘둘러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놓고 봅니다. 또 실수합니다. 예수님이 금을 쓰는 사람은 금을 망한다. 금 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 줄을 볼 때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뭔 걸요? 세 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또 합니까? 야, 이거 참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 다 치우고 고향으로 가자. 선동을 해서 다시 고기잡이로, 다시 옛 직업으로 베드로가 전부 선동을 해가지고 다 데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야 배고프지? 여기 와서 먹어라. 너나 사랑하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녹였으면 큰 실수투성인 그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가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허다한 실수와 허물이 보일 때 사랑으로 품고 덮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그것을 일일이 까발려버리고 일일이 다른 사람에게 그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이런 미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전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으니까 오늘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여주시고 채워주셔서 사랑이 가득 찬 심령으로 여러분의 집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